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에 대한 증언이 나와요. 그 중에 그가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머물렀던 시기를 상기하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이제 되면 성전에 간 것이죠. 12살 된 예수도 부모와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절규의 관례를 다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 중에 예수가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가 없어진 지 모르고 하룻길을 갔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순례객들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는 인산인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고 가족들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복귀할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탈출하듯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객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룻길을 갔는데도 예수가 안 보이니 이제 다시 못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룻길을 갔다가 하룻길을 이제 복귀하는데 뭐 더 열심히 찾긴 했겠지만 성전에서 도착해서 이틀을 더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더라. 이틀을 찾아 헤매고 다시 가서 보았더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 선생이라 하면 교사를 말합니다. 일반 유대인이나 그냥 이제 아는 학식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들과 함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다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진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나이가 어림에 있어서 수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어의 경험이라든가 살아온 이제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있어서 시간과 경험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또 성령의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 예수가 있지만 그 어린 예수가 결국 성령과 함께하여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위협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아이야 우리가 참 걱정했다. 왜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났냐? 우리가 근심하는 걸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 부분을 보면 아기 예수가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네. 왠지 자신을 찾고 다닌 생부모에게 배은망덕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역한 부분을 봐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할 때 이 집은 나중에 이 예수가 성전에 있어서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 아버지의 이렇게 헬라로 호대 뭐뭐의 것 포함된 것 내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줄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다시 생각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신 줄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를 찾습니까? 저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성전에 있는 사람이 인산인해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동행을 받았고 또한 그분께서 주신 지혜로 교사들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한 선지자나 사명자의 삶이라 보일 정도예요. 어린 시절에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특별하게 이를 해석한 것도 이 부분이 이제 유일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까지가 부모의 통제 아래 있고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12세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직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 나이였지만 진정한 부모, 영육, 정신 모든 지혜를 통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이제 세상이 흉흉했잖아요. 8살 아이가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대전에서. 그렇게 보면 이제 부모들이 불안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 맞게 되죠. 이렇게 불안한 세대, 또 자연재해도 심하고 아이를 어디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부모가 불안하면 억압을 가져오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녀들이 억압된 삶에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에서는 참 자유가 있어요. 어딜 가나 주님께서 그의 삶에 참 부모 되시고 영생의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경험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교육되고 하늘의 것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